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9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3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32번째 시간 마지막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지난주에 13장 앞부분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손님, 접대, 대접하기를 잘하고 가정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잘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사랑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를 믿는 자, 하늘을 품은 자, 하늘을 가진 자, 천국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제사나 음식 규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유대교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키는 것으로 행위를 통해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위에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로 들어가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낸 제사장은 제물을 먹을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먹을, 고기를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의 고기를 먹었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0절에서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요,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에 드렸던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에 보면 4장, 6장, 16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속죄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이나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족장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 그 제사에 쓰인 제물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 그 제물에 대한 고기는 제사장이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6장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대속죄일에는요, 세 가지 제물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수송아지, 둘째는 염소, 세 번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어요. 수송아지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인데,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저 분향단 뿔이 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바르고 또 뿌린 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에 뿌립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 위에 앞쪽과 위쪽에다가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것은 시온소라고도 말을 하는데, 언약궤 덮개 부분을 말하고 그 두 스랍, 천사가 있는 가운데 부분을 특별히 말합니다. 거기에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에 있는 기름, 그것은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린 후에 나머지 고기와 가죽은 성전 밖에, 그러니까 그 성소 밖에, 성전 밖에 나가서 불살라서 태웠던 거죠. 두 번째 제물인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인데, 동일하게 제물의 기름은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가죽과 고기는 똑같이 진영 밖에, 또 성전 밖에, 성 밖에 나가서 불살라 태웠어요. 세 번째로 제물은 아사셀 제물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 후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준비된 사람을 시켜서 멀리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그냥 속죄일, 한 사람 개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속죄 제사가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속죄일에 드린 제물은,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시온소 위에 피를 뿌렸던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진 밖으로 갖고 나가서 다 태워야만 했던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나오는 11절, 그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
진박이라는 건 성문 밖을 말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진영을 쳤던 진박, 이스라엘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성문 밖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바로 지성소에, 그 시온소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고 진밖에 태워졌던 제물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속죄일에 그렇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고기, 그래서 진 밖에 옮겨져서 그 성문 밖에서 태워졌던 그 고기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문 밖이라고 하면 끔찍해 했어요. 매우 싫어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매우 어둡고 저주가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문 밖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저주받고 쫓겨난 문둥병자들이나 사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형벌의 장소, 그런 버림받게 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는요, 진 밖에서 불살라졌다고 얘기하면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 그러면서 성문 밖으로 나가자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할 때, 이 글을 읽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와 성벽으로 둘러싸인 안전과 그리고 보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가자, 저주를 향해서 들어가자, 안전과 보호가 없는 성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것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처해 있었던 실제 상황은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예루살렘 성전 문을 나가 그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렇게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 예수가 성문 밖에 쫓겨나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구약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이 진 밖에 나가서 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진 밖으로 나가자.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자. 바로 예수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 나가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유대교 안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믿음 예수를 붙잡고 유대교 밖에 예수 안에 있자라는 의미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치욕도 우리가 짊어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치욕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바라바를 외치면서 욕하고 저주하며 무시하는 자들에게 처절히 외면당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모든 성공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유대인들의 핍박 앞에서, 유대인들의 조롱 앞에서, 유대인들의 손가락질 앞에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 구약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예수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 다음 절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 안에 유대교가 우리에게 영혼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그 성벽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건 앞으로 다가올 저 하늘의 천국,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자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 발을 세상에 두고 저기가 더 좋은가? 저기가 더 나은가? 저기가 더 편한가? 서성거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온전히 진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형식주의라는 틀, 유대교의 틀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과감히 그것을 벗어나서 진리와 생명이 있는 저 성벽 밖에, 성문 밖에 있는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 전통, 습관, 그거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온전히 성경 가치관, 예수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특권은, 유익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고,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끝까지 싸우고 나아가자. 예수를 향해서 성문 밖에 위험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해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로, 온전히 찬양으로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의 제사,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 같은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 제사 드리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는 반드시 그냥 입술에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고 그 다음 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소중하고 그 더 중요하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를 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를 모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붕사인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오하이오 주의 데이튼이라는 곳에서 9일간의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 기간이 절반쯤 지나갔을 때 한 남자가 그 지역의 어느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지난 여름에 이 집에서 정원용 가구를 훔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며칠 전 로빈슨 목사님의 저녁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훔친 물건을 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나중에 그 부인이 그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회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예언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실제로 그 집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정원용 가구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 들고 챙겨서 그 집에 찾아간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기차역에 동생이 왔다고 그래서 데리러 가기 위해 차를 집에서 빼다가 쭉 뺐는데, 보통 때는 항상 차가 뒤에 없으니까 그냥 빼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차를 뺐는데 뒤에 뭔가 쿵 하고 부딪혔어요. 제 차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내려서 힐끗 보고는 아무런 노트도
써놓지 않은 채 그냥 제 차를 타고 역으로 갔습니다. 제가 집으로 왔을 때 놀랍게도 그 차에서 지금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이민 초창기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저녁이 되면 서로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함께 모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의 손을 잡고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때 내가 받았던 차는 내가 역에 가는 동안에 그냥 떠나고 이 집사님이 새로 오신 건가? 아니면 다 알고도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건가? 제가 감을 잡지 몰랐어요. 그때부터 교회에서 그 집사님만 보면 죄책감 때문에 뭐 무슨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가족들끼리, 가까운 가족들끼리 어느 팍에서, 콩코드에 있는 팍에 기억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집사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하고만 앉으셨어요. 근데 그때 정말 헌신의 용기를 내서 제가 그때 집에서 차를 빼다가 집사님의 차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상하게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는 넘어가셨어요. 아직도 진짜로 그런 적이 없는지 아니면 저를 용서하셔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것만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좋은 것, 쉬운 것 취하고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문 밖에 그에게, 예수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 미얀마에서 열렸던 한 600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모인 선교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그러니까 이 5개 나라, 불교권 나라들을 선교하시는 한인 선교사님이 약 3,000분 정도 계신데 그 중에 약 600명 정도가 매년 모여서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모인다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좀 가서 이렇게 잘 섬겨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 강사로 오신 분 중에 최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50이 돼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북한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계기가 마지막 3학년 때 중국 길림성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탈북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20일 동안 그 사람들과 합숙하면서 매일 하루에 8시간 성경 읽고 2시간 기도하고 3절 이상 암송하는 훈련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잊지 못해서, 그때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못해서 졸업하자마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14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성경을 읽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는 그런 겁니다. 그걸 통해서 8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모임이 90여 개로 늘어나게 돼요. 근데 그 엄청난 중국 사람, 중국의 그 핍박, 박해를 통해서 결국은 공안에게 잡히게 되고요. 북송까지 목사님이 당하고, 그걸 통해서 함께 잡혔던 사람들이 2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다행히 북한에서 추방을 당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2008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걸 통해서 탈북민 80명이 지도자가 되고,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25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7명이, 대부분 목사님, 북한으로 가서 순교하게 되죠. 최강 목사님은 지금도 한국에서 탈북민 성경 통독 백독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대학 강당을 빌려서 2,0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합숙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는 아무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사님, 순수한 목사님들만 강사로 모신대요. 그러면서 자신도 교회 이름, 단체 이름 아무것도 걸지 않고 그저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정말 진짜구나, 이분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제가 그분을 뵙는 순간 그냥 꼭 안아드렸어요. 찐하게 안아드렸어요. 그때 나중에 연락이 오셨어요. 저녁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런저런 나누는 가운데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정한 부흥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예배 시간, 모든 집회의 순간순간 그 예배 시간 전에, 중요한 예배 시간 전에 최소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시간에 30분 전에 모든 리더들은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리더들은 반드시 그걸 지킨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확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결단했어요. 돌아가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 혼자라도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월 첫째부터 혼자 와서 예배 시간마다 30분 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오픈했어요.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픈하려고 합니다. 예배 전 30분 일찍 와서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이 기도는요, 교회를 키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숫자를 불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혼을 품어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매번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물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순간 저를 위해서 하게, 저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순간 교회라는 이름을, 단체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저를, 교회라는 이름을 더 앞세우는 것이죠. 근데 예배 때마다 이 땅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목사가 된 그 이유,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되는 그 진짜 이유, 그 순수한 열정이 제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나 저에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정말 제 자신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마음을, 최고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이 땅을 위해서, 시드니의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전 30분 일찍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부탁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오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여러분이 결정해서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을 향한 부흥의 기도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안 오고 싶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고 말하고 도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실제로 정말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압제 속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13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성문 밖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나가면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편안함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불편함과 위기와 아픔과 고난이 있을 그곳,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비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 예배에서 우리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까? 이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 위험이 있는 곳, 두려움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 그러나 예수가 있는 곳, 그 예수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마음 붙들고 우리 주여 간절히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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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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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최고의 것을 주여, 우리 마음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주님을 향해 주여 최고의 예배를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음성을, 나의 목소리를, 나의 손짓을, 나의 눈짓을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육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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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여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여 저 하나님 아버지 성벽방 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 하나님 진영 밖에 아버지 태워졌던 그 재물처럼 아버지 예수님처럼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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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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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이
이 땅에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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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때마다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억해야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된다는 고백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세상도 온데간데 없고 나도 온데간데 없는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아내가 30분 전에 일찍 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또한 고백되어지시는 분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또 그렇게 결단되어지신 분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시고 저 성문 밖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늘의 순수함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두려움과 아픔과 저주와 절망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귀의 음성, 그 영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은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강건할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주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정말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그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뛰어나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